그러면은 지난주에 그 다루었던 본문 중에서 일부를 또 잠깐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기말고사, 나쁜 거, 악한 거, 좋은 거. 시험 좀 보나 보다. 근데 표정은 왜 그래? 별로 올해는 좋지는 않은데요. 올해 시간 지났는데 끝나고 나서 끝난 직후는 좋지. 놀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 아, 시험 봤다. 그때 잠깐 좋잖아. 근데 심지어 이제 악한 거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시험은 좋지 않은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장은찬 씨는 시험을 본 적 있나요? 아, 수행평가는 시험이랑 좀 다른가? 여기는 시험이 없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은찬이는 열심히 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네,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시험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학교 시험이 먼저 떠오르죠. 이제 근데 나중에는 점점 다른 것들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도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도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몇 절에 나와요? 6절이에요, 6절. 대충 봤구만. 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성경에 이런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표현이, 어, 되게 안 좋게 쓰일 때가 많아요. 성경에 쓰인 시험도.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시험 결과에 따라서 엄청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 같은 걸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 쓰는 시험은 예수님을 이제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고자 하는 시험. 그렇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시험의 이미지가 안 좋겠죠. 이제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는 것 좋지 않죠. 특히 그것을 성적으로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 더 기분이 안 좋죠. 나는 성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데.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성적이 곧 인격이다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저 때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일방적인 평가가 굉장히 싫어요. 성경에서 어쩌면 그런 시험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경우에 시험이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고자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시험의 결과를 봤을 때 빌립이 정답을 맞히지 못했잖아요. 사실 누구도 정답을 맞출 수 없었지. 이걸 오병이어를 처음 우리는 봤으니까 알지만 오병이어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너 시험 빵점이야 이러지도 않으셨고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어떤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어떤 규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 오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 아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신 것 같아요.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에도 많은 경우 시험이 이런 목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제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시험들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은 보통 시험을 보고 나서 네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 더 채우면 되겠다. 이런 가르쳐 주기 위한 시험. 상대방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좀 더 알게 하고 상대방이 더 배우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죠? 지난주도 한번 나누었고 뭐 슬쩍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기로 결심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도 이미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굳이 제자들을 그 중에서도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뭐 얼마나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장소가 어딘지
자세히 안 나오지만 같은 오병이어 부문이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빈들이에요. 사실 돈이 있다 해도 무언가를 사서 먹일 수 없는 빈들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럼 뭐예요? 이 불가능한 뭐 사서 먹일 곳이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지금 상황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근데 빌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대답해요. 지금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제 먼저 계산을 해봤던 것 같아요. 대충 뒤에 보면 5천 명인데 빌립이 계산도 그렇게 했겠죠? 남자만 대충 5천 명이고 한 사람당 떡을 못해서 두 개씩 먹는다고 치면 뭐 떡이 몇 개는 필요할 거고 떡 하나는 몇 데나리온인데 우리 지금 얼마가 있으니까 돈이 좀 모자란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돈을 좀 걷어볼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조금씩 걷는다고 해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조금씩 건다고 해도 근데 또 결론이 뭐예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대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죠. 오! 너 따로 예습했어? 어떻게 알았지? 이야, 교회 역시 다닌 짬이 있으시군요. 하루 일당 맞습니다. 데나리온 은화야. 근데 은화라서 단순히 이제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 가치로 계산하면 그 은화 하나 이거 사실 3천 정도밖에 가치가 안 돼요. 근데 뭐 우리 지폐가 그 원가 따져서 그 지폐 값이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은 각자 이제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은상이가 말한 것처럼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 하루 일당 요즘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9천 원씩 8시간이라고 치면 얼마예요? 9쯤 되죠. 보통 이제 그냥 일당으로 치면 요즘에 7만 5천 원, 8만 원, 뭐 아무 그 기술 없는 쫓장 그 정도 받고 좀 숙련됐다 그럼 10만 원 정도 받고 그래요. 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8만 원이라고 치면 엄청 큰 돈이죠.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1600만 원. 빌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람들은 조금씩 걷어도 1600만 원 더 있어야 돼요. 꿈 깨세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하신 질문이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돈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 빌립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핀트가 어긋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1600만 원은 더 있어야 되는데 결론은 그럼 뭐겠어요? 안 돼요. 못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금방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예수님의 요청이 불가능함을 계산해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셨다고요? 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원래 답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지 다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계산해서 답을 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빌립을 콕 집어서 물어보셨을까요? 사실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성경에 빌립이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셨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빌립의 대답을 듣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빌립의 대답에서 드러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홍준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저기 뭐야 떡볶이 먹으려면 얼마쯤 필요할까? 우리 홍준이는 숫자에 강한 타입은 아닌 것으로. 근데 여기는 바로 돈이 나오잖아요. 어떤 타입이에요? 숫자에 강한 타입이에요. 계산이 빨리빨리 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회사 면접을 보게 되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답을 알 수 없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저 회사 들어갈 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저희 신촌에 어떤 매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그 신촌에 하루 하루 일 매출이 얼마일까 계산해 봐라. 이거를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이제 뭐 인맥을 하든 이러든 저러든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신촌 매장이요? 일 매출 얼마죠? 이렇게 딱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요구하진 않아. 뭘 요구하겠어? 머리를 어떻게 쓸 거냐. 그 계산하는 거는 그것도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촌의 유동인구가 대략 몇 명이라고 친다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친다면이야. 왜냐면 모르니까. 유동인구가 몇 명이라고 친다면 하루에 거기 몇 명이 지나갑니다. 이점률이 몇 퍼센트라고 친다면 이점률이 뭐냐면 지나간 사람 10명당 몇 명이 들어가냐야. 몇 명이 이점률이 몇 퍼센트라고 친다면 하루에 그 가게에 방문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또 이제 그 이점률 다음에 원래 계산하는 게 뭐냐면 입점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10명 들으면 몇 명 산다. 그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친다면 그 중에 몇 명이 살 것입니다. 객단가라는 건 뭐냐면 평균적으로 사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가 객단가를 곱하면 얼마입니다. 이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석이야. 근데 이거를 사실 이 계산하는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어. 사실 일을 안 하면. 저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 알죠? 일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신 대략 이런 메커니즘으로 계산을 시도를 하는가를 보는 거야. 혹은 뭐 거꾸로 큰 데서 올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그 업체가 만약에 주얼리 업체라고 봐요. 그러면 주얼리 업체에 뭐 보통 일 평균 매출이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 브랜드 순위상 몇 위쯤 되니까 그리고 파이가 몇 퍼센트쯤 되니까 얼마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합리적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봐요. 면접 볼 때. 근데 지금 이 사람 봐요. 이 사람이 200디나리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겠어? 일단 사람 몇 명이 있는지, 떡이 하나에 얼마인지, 사람들한테 돈을 거두면 얼마까지 거둘 것인지, 그 거두면 그 돈을 얼마큼 뺄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가진 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조합해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네. 저희 인사팀이었으면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봐봐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몇 가지 수치는 당장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있어. 여러분 5천 명 딱 보면 5천 명인지 압니까? 해야 알아요. 세는데 5천 명 세는데 한 1, 2분에 셀 수 있습니까? 몇십 분은 걸릴걸요? 이 사람은요, 빌립은 돈 관리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돈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른 유다였어요. 그럼 이 사람 우리한테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니까 딱 대답이 나와. 우리 200데나리온은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그걸 알아? 그 전에 이미 물어본 거야. 이미 세본 거고. 그럼 왜 물어봤고 왜 세봤겠어? 물어볼 걸 예상했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물어보신 적이 없는데? 필요할 것 같아. 이 사람 필요를 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말씀하신 거, 이제 이 사람들 먹여야겠다 하신 거잖아요. 같은 것을 본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 사람들 벌써 며칠 동안 우리 쫓아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벌써 한 새끼는 굶었네. 뭐라도 먹여야 되는데, 우리 먹이려면 얼마 있어야 되지?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고, 우리는 얼마가 있고, 떡은 하나에 얼마고, 아, 안 되겠네. 그런 타이밍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먹이겠느냐. 사실 어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이미 계산을 다 한 걸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묻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답이 없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어디서 먹였어요, 결국? 축사하시고 먹이셨죠.
이건 결국 하늘에서 매긴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보았지만 자신의 계산으로 결국 그 한계를 본 빌립에게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먹이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 계산하는 거 되게 좋고 너 그 필요를 보는 눈이 굉장히 훌륭해. 근데 너의 한계가 있을 때 주변을 돌아봐서 빈들여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하늘을 봐.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직면했을 때 이제 하늘을 봐. 빌립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주 좋아. 근데 그걸로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땐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말이 금방 나왔죠? 이게 보통 말씀 끝날 때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나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얼굴 가릴 필요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될 것만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공부한다는 거는요, 물론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보통 이제 특히 여러분 나이는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솔직히 많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좋은 대학으로 가려고 공부를 해요. 스펙을 쌓으려고. 근데 사실 공부한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스펙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는 능력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캐파 자체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뭐 회사를 가거나 회사를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뭐 판단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판단하는 것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 안에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속해서 연습해 나갈 거예요. 훌륭한 일이에요. 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때로 하나님의 일은 이 모든 걸 초월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능력을 키워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해도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거기서 거기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뭐 전쟁을 막을 수도 없고 전쟁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 다 보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을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넋 놓고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또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 머릿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끝이 없으니 거기에 우리의 끝을 열어두었으면 좋겠어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일은 놀랍고 창조적이고요. 또 그 능력의 끝이 없어요. 바라기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로 인해서 더 큰 차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무언가 한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